하시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꿈도 새롭게 우와우와 찬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 새로운 비전. 다시 한번 해요. 십자가 새기. 십자가 새기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는 독생자, 죽음 이기고 승리하시니 영광의 큰 잔치가 열리네. 워워워 기뻐해. 워워워 기뻐해. 모든 걸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도 새롭게 워워워 찬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 새로운 워워워 기뻐해. 기뻐해. 모든 걸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도 새롭게 워워워 찬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 새로운 비전. 새롭게 변해요. 새롭게 변해요. 예수님 만나는부터 체인지뉴. 새롭게 살아요. 예수님 만나는부터 체인지뉴. 이전의 제내 모습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체인지뉴.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해요.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날마다 주의 나라 꿈을 꿔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변해요.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새롭게 변해요. 예수님 만나는부터 체인지뉴. 새롭게 살아요. 예수님 만나는부터 체인지뉴. 이전의 죄의 모습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체인지뉴.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해요.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날마다 주의 나라 꿈을 꿔요. 예수님과 함께. 네,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할 건데요. 서로 축복해 주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친구들 보고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 보고 옆에 친구들도 보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고백하는 시간이 됐나요? 기도하시는 시간도 되고 아마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잘 참석하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 잘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마 기도하시는 시간도 되셨을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또 친구들을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정말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팀 친구들은 조용히 자리를 들어가시고요. 김진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기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혹시 피해가 있는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친구들 그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보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강도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음향을 그냥 아예 내려주세요. 컴퓨터 음향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에 나는 이틀을 밥을 굶으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대요. 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한테 하는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말로는,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어, 나는 11조도 제대로 하고 구제헌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드러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외식하는 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헌금하고 해야 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는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상을 받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높게 여겼거든요. 아, 우리가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골방에서, 골방이 뭐야? 골방,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해요. 사실 그러면요, 우리 모두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집중해서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 뭐예요? 아까 4가지 종교 있었죠? 기독교 외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언부언 뭘까요? 중언부언은요, 어떤 기도냐면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나무 아비타불 간세음 보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주문 외우듯이.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의미냐면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면 불교에서는 그게 그들이 잘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기독교 외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같은 내용을 주문 외우듯이 생각도 안 하고 간절한 마음도 없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 다 아시고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그럼 기도해야 될까? 그 이유는요, 우리 찬양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찬양을 왜 하죠? 찬양의 목적이 뭐죠?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어떻게 받아주세요? 좋게, 다른 표현으로 기쁘게 받아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조차 안 날 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일단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은 그 하나님 존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까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또한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서도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19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 내용이랑 같은지 알아요? 왜 주기도문이냐면요, 주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란 것을 뜻해요. 근데 여기 9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예요. 그 내용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 천국에만 계셔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여기? 맞아요. 네,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에만 계실까요? 유치부 지금 본당에서 3층에서 예배드리는 곳에도 계시죠? 그러면 저 멀리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도 계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본체가요? 그럼 본체가 있고 여기 분신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요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요, 하늘 천국에 계신다는 건요 아무나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신만이 천국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것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에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3층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기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가 뭐가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강도사님이 계속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만 계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땅 위에서, 이 땅 안에, 그리고 모든 우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독 가운데 가장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크게 시작.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먹을 것. 언제 필요한? 배고플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들. 첫 번째 양식은 뭘 의미할까요? 먹을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아까 강수하님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힘을 주세요. 내가 주님 힘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오늘 하루 온전하게 충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우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로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한번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조금 전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다음 기도 가운데 우리는요, 어떤 내용이 여기서 핵심일까요? 첫 번째 여기 볼게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맡으시고 죽으신 것과 비교가 될까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과연?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잘못을 하고 때로는 일부러 고의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그리고 많은 경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고 싶어요. 맞죠? 다른 친구가 나를 1 정도 못 살게 하면 0.5가 아니라 0.8이 아니라 1보다 더 크게 2, 3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자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여기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시험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 더 갚고 그 원수를 갚고 나를 못 사게 군 것을 갚고 더 크게 갚으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악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뭐죠? 가르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는 무슨 나라를 말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영광과 권세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기도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필요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시험에 빠지기 쉽고 또한 용서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한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 가운데 모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강도사님은 우리 모두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기도해야겠죠. 오늘 하루를 놓고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 짓지 않고 또한 내 필요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에 지은 죄들이 분명 있겠죠.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지은 죄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다음 하루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 내용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일에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결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광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6학년 3반에서 헌금은 4학년 4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성경학교가 금토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안내문에 여행자 토요일 날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를 반 선생님한테 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종이 가져온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내주시고 혹시 이제 내야죠. 혹시 지금 모르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그래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후 지하 미스바실에서 성경학교 준비 모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성경학교 일정들 옆에 벽에 붙어 있는 거 보여요? 강도사님이 안내해 주려고 해요. 지금 같이 한번 여기 볼게요. 보여요? 안 보이죠?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보세요. 보여요? 보여요? 봐봐요. 19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오면요 9시 한 반 정도까지 와서 접수를 하고요 1층 포토존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이제 10시에서 10시 40분까지 예배 드리고 공과 일과 성경고실 진행되고 그 다음 예배는요 2층 여기 갈릴리실에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과는요 흩어져서 1층과 2층에서 흩어져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과 이후에 이 자리에서 보물찾기 도랑아리 채우기가 진행이 되고요. 맛있는 점심을 먹은 다음에 오후 일과는 이렇게 돼요. 보여요? 보면요 이제 2과 예배와 공과가 있고요. 보면 미션 어드벤처 1, 2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점심은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요. 불고기가 들어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저녁은 치킨과 피자를 시켜서 맛있게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여기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마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토요일은요 서울랜드에 가서 이동을 해서 재미있는 놀이기구 타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줬죠 썸머 워터워즈 물폭탄 물대포 맞으면서 비옷 입고 물총놀이 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거예요. 그리고 서울랜드에서 한 3시쯤 돌아와서 4시 정도에 마칠 거고요.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서 모르는 게 이거죠. 미션 어드벤처. 이건요 뭐냐면요 한 가지 미션 어드벤처에서 4가지 미션을 하면 되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 가지 게임과 활동이 같이 있어요. 성경학교 때 조가 6개가 돌아갈 거예요. 6개 조로 나누어져서 할 건데요. 활동들 한번 보여줄게요. 뭐가요? 신발 양궁. 이것도 2조가 같이 이제 신발을 날려서 여기 관역처럼 보이죠? 여기에 하나씩 슬리퍼를 던져서 높은 점수 나오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뭐예요? 젠가인데 자이언트 젠가예요.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팀별로 하나씩 쌓으면서 무너뜨리지 않고 이것도 협동과 단합이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거보다 좀 작을 거예요. 그리고 의자 놓고 올라가서 쌓아도 돼요. 또 뭐가 있냐면 컬링 게임. 이것도 조별로
조별로 같이 할 거고요. 컬링, 그리고 미니 하키. 미니 하키인데 이건요, 그냥 바닥이 아니라 건전지로 공기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조별로 할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요, 미로죠. 미로인데 구슬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요, 줄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줄을 하나씩 잡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어떤 조가 시간을 재서 더 빨리 도착하는 조가 이기는 게임을 할 거고요. 협동미로라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건 네모칸에 이게 지뢰예요. 지뢰여서 어떻게 하냐면요, 2명 정도가 이제 안대를 쓰고 딱 가려주고 있으면은 상대팀에서 지뢰를 막 던져놔요, 바닥에. 그러면 그걸 피해서 지나가야 돼요. 지뢰는 죽죠. 근데 이건 지뢰가 아니에요. 진짜 지뢰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은 이거 뭔지 보여요? 이마에 헤어밴드 같은 걸 하고 종이컵을 달아서 탁구공 같은 것을 이마로 하나씩 옮겨서 더 빨리 시간 내 안 떨어뜨리고 오기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은 이거 뭐예요? 이거 아까 지원이가 하던데 뭐예요 이거? 리듬 게임 다 알아요? 리듬 게임인데요. 핸드폰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핸드폰을 한 4대 정도 준비를 해서 이게 그 리듬 게임을 조별로 2명씩 하는데, 이게 그냥 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학교 곡들 있죠? 우리가 아는 곡들이 흘러나와서 그거 맞춰서 리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잠깐만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게임이 몇 가지예요? 8가지인데요. 미션 어드벤처 하나에 4개씩 이제 조별로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임들,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들어보세요. 친구들 가운데 지금도 이제 성경학교 참여를 혹시 망설이거나 안 한 친구들 있으면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 선생님이나 강교사님한테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전달하고 이제 반별로 공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포도나무송이 다 채운 반이 있는데요. 58분에 6학년 3반은 뒤에 가서 포도나무송이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